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일찍 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하려고요. 7시쯤에 이렇게 교회를 도착했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나서는데 우리 태계원역 뒤를 오는데요. 할아버지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마 농사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게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오늘 주일인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고 있는데 저 두 분은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굉장히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이런 축복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후대들 멜브른대 우리 호주 살리기 위해서 지찬이가 이렇게 주중에 와서 양육받고 있고 또 우리 주향이는 로드 아일랜드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한 주에 2번씩 이렇게 교회로 들어와서 양육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탑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최종 결선에 우리 공예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잘 봤는데요. 너무 잘해요. 제가 보니 분명히 보니까 특등인데 이 심사위원들이 약간 성령 충만함이 못해가지고 그래서 결선에 못 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때 있습니다.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중요한 멤버들이 또 이렇게 8명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역의 역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잘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도 자꾸 이렇게 갈등이 오거든요. 저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복음으로 합니다. 제일 중요한 아침을 열면서 눈 뜨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시키시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운동합니다. 그럼 운동하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로 배경 자체를 바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자꾸 새롭게 보이는 거잖아. 저는 이렇게 많은 말씀들 내가 어떻게 뭔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 말씀들을 내가 봐도 지키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지니까 말씀이 자꾸 내 가슴에 와 닿는 거 있잖아. 이 말씀이 새로워지고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이 진짜 살아서 자꾸 움직이면서 내 생각과 영혼을 이렇게 주장해 가시면서 내 미래를 갖다가 자꾸 앞당겨 가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계속 제게에서 이렇게 큰 은혜로 와 닿는 거 있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계속해서 누려가게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를 또 바르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잘못하면은 기도를 중원부원하게 되거든요. 우리 기도를 조금 올바르게 이렇게 이제 복음이 내게 정리됐지요.
거기에 따라갖고 이제 말씀이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바르게 됩니다. 이때에 기도 제목이 아주 이렇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도 제목 옆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납니다. 왜냐하니까 너의 주의 천사들이 보내가지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요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면은 이제는 이렇게 시간을 따라 가지고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잘해놓은 거니까 지금 악의 축이대가 있는 세계를 막 이렇게 흔드는 악의 축이대가 있는 이슬람이 저렇게 잘하거든. 12시군 땡 치면은 그냥 길 가다가도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도 엎어져 가지고 기도한다. 예, 기도를 시간을 따라 계속 해요. 그런데도요, 저 사람들이요, 저게요, 뭔가 악에 이게 지금 사단에게 씌어서 그렇지 계속 자기들 신앙을 어쨌든 지키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율법인데도 그러면 시간을 따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기도 시간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한 오후 3시쯤 됩니다. 기도를 갖다가 시간을 따라서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목을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따라가면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그래 아주 중요한 순서대로 시간이 없으면 아주 중요한 것만 딱 붙잡고 기도하고, 시간이 많으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많으면 그 말 기도를 갖다가 좀 깊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나는가, 교회를 놓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호텔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은 굉장한 이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어느 날부터 해가지고 어떤 일은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현장이 보여. 현장이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지고 보좌에 올려졌던 기도 제목들이 자꾸 이렇게 기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성령 충만하면은 차는 걸 말하거든요. 기도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가 내가 딱 차면은 이때부터 하늘 보좌의 문이 딱 열리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응답의 시간표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로 딱 나타난다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그 복음과 함께 다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이거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러면은 기도가 이렇게 서서히 움직여 가면서요. 이게 기도가 언제쯤 돼서 응답이 오겠구나 알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저는 기도 제목을 잡고 나서 기도 한 6개월 정도 하면 될까? 한 1년 정도 하면 될까? 그럼 그 기도는 6개월 한다고 하면 6개월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져. 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기도 안 하는 게 좀 이상해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아주 이상하다.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쉬운 걸 왜 사람들이 못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옛날엔 그랬지만은, 뺑아리 어린 시절처럼요. 그래,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계속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이게 은혜롭게 와닿는 거 있잖아요. 6개월 동안 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올까? 저는 지금까지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또 훨씬 좋게,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한 갈렙의 미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갈렙의 미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해는 바벨탑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주신 것으로 이게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편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내가 그걸 자꾸 하게 되면은 이게 뭐냔 말이에요. 옷을 큰 거를 둘러쓰고 그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옷을 하나 사고 맞췄습니다. 좋지 않아요?
딱 맞아요. 옷이 크면 한쪽으로 쭉 쳐져갖고. 이래 안 되잖아요. 이게 옷이 처지니까 내려오고. 그래서 또 옷이 벗겨지고 안 되잖아요. 그 옷을 딱 맞으니까 너무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였더라. 아담한 사이즈가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옷을 잘 맞아야 돼요. 내게. 그처럼요.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오게 돼 있다니까. 오늘 왜 그렇게 그걸 안 한단 말입니까? 바보 등신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자꾸 우리 헛다리를 짓거든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갈렙은 이렇게 참된 성공을 했는가? 하나님 주신 미션으로 성공했는가? 45년 동안 무려 45년 동안 언약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잖아요. 그 갈렙이 지금 내가 지금 45년이 지냈는데 85세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45년 동안 언약을 딱 쥐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그때도 청년처럼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게 85세인데 장세기 6장 이후로는 120을 못 넘었어. 85세, 좀 노인인데 청년처럼 독수리처럼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붙잡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메시아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걸 딱 붙잡았다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시고도 이 미션을 갖다가 잊지 않고 정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되면 갈등 오거든요. 맞잖아요. 아니 같이 있다가 한 명은 지도자가 되고 한 명은 시종이 되는데 이거 보통 갈등이 아니거든. 그런데 언약을 딱 붙잡고 같이 붙잡아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선에 같이 올라타버리면 돼요. 맞잖아요. 그럼 축복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 축복을 믿으면 되니까. 오늘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결국 이게 45년이 지나가지고 85세에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85세. 45년 동안 40세부터 해가지고 45년이 지나가지고 85세가 딱 됐는데 이때에 이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몇 년 붙잡았다고요? 45년 동안. 45년 동안 강야에서 40년의 강야 생활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고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지금 이 시간이 좀 지냈는데 무려 45년 동안 다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늙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45년 동안 붙잡으면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나가면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이 낡아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다 하잖아요. 무려요 이게 언약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85년이 된 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이게 축복의 시간표가 탁 오는데 톱니바퀴처럼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은 무슨 응답이냐? 여러분 큰 응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공한 그런 이런 축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많은 축복은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행상이 회복돼 가지고 그리스도로 온 축복이어야 되지. 아니 불신자들도 정복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신자 이거 그룹을 이루기도 하고요. 수십 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이제 하성에까지 지금 하성에 이거 비행체를 올리기도 하고 말 그러잖아요. 그러고 먼저 하성에 가서 앞으로 살 계획을 이렇게 600년에 걸쳐갖고 만들고 그래요. 다 불신자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내 주인이 되셔갖고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완벽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그리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려가야 된다니까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그 배경을 가지고 내가 누려가야 됩니다. 최고로 못 말리는 사람은요, 그래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바위에 낙수물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요. 그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맞잖아요. 아니,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그 뭔가 하나 도전하는데 이렇게 안 될 것처럼 보이도 계속 죽어도 고. 못 말리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막 덩치가 너무 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뭐 잽도 안 되는데 뭐 늘 가서 막 죽여라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좀 뭐 억지지만 죽이려 하면서 한 개 맞고 나면은 10개 맞는데 한 개밖에 못 때려. 그런데도 죽이려 하면서 갖다 밀면은 못 말립니다. 한 1년만 가면은요,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졌다. 징그러워, 완전히. 더러워서 내가 피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이게 말이죠.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지금 지속하고 있잖아요. 허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속한다. 이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션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은 오늘 45년 동안 언약을 붙잡은 정도가 아니고 생존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생존의 이유.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 보니까 남자로 태어나 버렸어. 태어나 보니까 여자로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이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이 지역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좀 이따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런 밀려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와보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생존의 이유는 어디서 그래 찾아야 되느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생존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 6절 한번 보세요. 갈렙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분배를 탁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신 그 분배, 기업의 땅을 딱 분배해 가지고 이걸 딱 언약으로 지고 있었다니까요. 45년 동안 가는 동안에 딱 지고 있은 겁니다. 내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을요, 분배받은 거를 기억하고 있었다니까요. 붙잡고 있은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는 그래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내가 네게 주었다. 밟는 땅.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땅 따먹기 하자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어느 정도 축복을 받냐? 영원한 기업으로 탁 보정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은 자녀 후대의 기업인데요. 오늘 여호수아 오늘 15장 오늘 17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써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시 말하면은 영원한 후계자를 딱 세운 거 있잖아요. 요셉보다 더 대단해요. 요셉 이후에 고센 땅에 가서 언약을 놓쳐버렸거든.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저주가 들어버렸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셉보다 더 대단해. 살아야 될 이유를 갖다 후계자를 탁 세웠어. 이거 제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저주와 받기 위해서, 저주를 주기 위해서,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게 진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하고,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하고, 그냥 이 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행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상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행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영원히 말이죠. 참 대단해. 이런 축복을 줬다니까요. 성령으로 영원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오늘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중요했는지 40일 동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할 것이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 일을 말하리라. 놀랍습니다. 우리는 모자라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오직, 자, 성령이 오직으로 딱 나타나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세요. 흩어지는데도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환란이 왔는데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흩어져 가는데 계속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됐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게 됐습니다. 이 축복을 찾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오늘 거기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풍랑을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을 갖다가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것도 복음으로. 그래서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리고 성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성공을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심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반드시 믿음의 눈을 탁 한번 보세요. 정말로 어려움이 왔다면 일단 말이죠. 저는요, 길게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 수용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수용하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 답이 나와야 되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야 갈등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모친이요 전화가 막 찍혔더라니까요.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왜 이제 전화를 찍었을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만은 아니 지금 뭐 어디 휴전선에서 이 지금 뭐가 터졌다면서 거기에 주한이는 괜찮냐 이러더라고요. 나가 터진 줄도 몰랐어요. 그래요 하면 또 인터넷 또 들어가서 또 보니까 진짜 터졌어요. 이렇게 근무하고 노다가 한 명이 그냥 총기가 난살했는데 5명이 죽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더라. 저는 그 7명이 더 이게 지금 어렵다 보거든요. 제가 이 국군 통합변에 늘 전달을 가보니까 총기에 해갖고 중상을 입은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파편 맞고요. 목숨만 살아있는 거지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 말이야, 이 지금 12명이 죽기지 아니면 이게 중상을 입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5대 걸려 있었냐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말이죠. 사실은 복음 받아야 복음 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오는 갈등, 뭐 때문에 오는지 모르지만 이 갈등이 쌓이고 또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노 이게 자꾸 넘어가면서요. 그런 중에 다른 사람이 뭔가 하나 딱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 친구를 건드렸는데 폭발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허감이 말이요 덮쳐오면은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굉장히 반대로요 이 허감이 말이요 조직을 갖춰갖고요 이 힘을 발휘한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덮쳐버린 거예요. 영혼을 덮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위기가 왔습니다. 오늘 위기가 왔을 때에 갈렙은 어떻게 나갔냔 말이에요. 오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평생을 주신 이 지금 45년 전에 주신 말씀을 탁 붙잡고 생각했잖아요. 진짜 위기다 싶으면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가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은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한번 보세요. 다음 나옵니다. 저도 너무 위기다 싶었는데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제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오늘 딱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언약 잡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웠기 때문에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죽습니까? 아니요. 주인공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안 죽습니다. 죽기는요 살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의 성령 인도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넘볼 수 없는데 워낙 안악산지 족속이 커 말이에요. 이게 거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인데도 오늘 메뚜기가요 이 거인을 이겼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의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성취시키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오늘 정말 행복하고 기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명의 물이 강이 바다를 덮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생에 주신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갈렙의 미션이 오늘 저희들의 미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주 승리의 계가를 넘어서 현장의 역사는 모두 흑암의 세력을 잠재우고 생명을 찾아내고 생명을 살려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